울리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이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자존감이라는 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다른 말이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타인이 중심이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기준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타인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까짓것 다른 사람 안 봐버리든지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 역시 사람인지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며 명예며 인기며 드러내놓고 추앙하지만 사실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은근히 따라해보거나 이렇게 은근히 세상을 곁눈질하거나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또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또 그게 아니니까 멈췄다가, 그죠? 따라갔다가 멈췄다가 따라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게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에서도 움츠려들고 여기도 저기도 딱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사람이 되면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거 이렇게 낮아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뭐냐, 뭔 얘기하는 거냐, 그럴 수 있는데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떨어지거나 뭐 낮아지거나 뭐 그게 무슨 그렇게 뭐 대수요? 대수예요. 왜냐하면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야, 내가 뭘 해봐야지라고 마음이 들어야 뭔가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곧 자존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 있으면 뭐든지 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난 안 돼. 내가 뭘 해. 내가 뭐가 되겠어. 내 인생 이거지 뭐. 그냥 이대로 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여러 번 놓쳐버린 많은 기회가 여러분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도전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없어서 시도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태반일 거죠. 즉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리 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는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이 책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는 우리 자존감의 몸통은 8살 이전에 완성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 상담 전문가 이영애 소장은 자존감은 아이의 성공을 재는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첫째, 나를 사랑하는데 아주 잘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남도 잘 사랑하고 여유가 있으니,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 아주 자신감 있는 구성원이 되어서 인생 자체가 승리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은요, 한 개인의 삶에서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평가할까? 자신감 있게 될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을 깎아먹는, 환경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임시적인, 한계가 있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자존감은요, 아주 부자라고 해서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뭔가 잘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멀쩡하게 저 사람 정말 엄청나다 싶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존감, 자기에 대한 아주 강한 점수를 매기면서 아주 자존감이 뿜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즉 자존감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적극적이고 활력이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을 이제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화, 안델센의 단편 동화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비유해봤어요. 여러분,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 아시죠? 그 내용이 뭐죠? 너무 어렸을 때라, 그죠? 내용인즉슨 오리 부부가 알을 이렇게 낳죠. 근데 그 중에 너무나 유난히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엄마 오리가 이상하다, 내가 저걸 낳나? 그래도 어쨌든 내 앞에 있으니까 품은 거예요. 그게 품었는데 딱 시간이 돼서 낳아 보니 어떻죠? 그 알이 정말 저러면 저건 누구 새끼야? 저 새끼 내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저 새끼는 정말로 엄청 못생긴 새끼가 나온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래 얼마나 못생겼으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야, 넌 생긴 게 그따위냐? 계속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견디다 못해 그 무리에서 나와버리죠.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쑥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미운 오리 새끼 얼굴은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백조가 서 있는 거죠. 뭡니까? 알고 보니 그 알은 오리 알이 아니라 바로 백조의 알이었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한마디로 아름다운 백조가 못생긴 오리 틈에서 사느라고 생긴 고통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신자 역시 마찬가지라. 우리 신자들이 어떻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러니 백조가 오리 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별나사라 취급도 하고 우리랑 맞지 않고 하니 곤란도 주고 핍박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저들은 오리이고 우리는 지금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백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성도인데 자꾸만 성도이면서도 영적으로 모인 이 영적인 무리 영적 가족이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자꾸 거기에만 기준을 두면 백조가 진짜 오리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최고의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작 내가 누구 집 자식인지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벌집 자식이다? 유산이라도 뻥뻥 나올 수 있는 집의 자식이다? 이러고 있지 않을걸? 아니, 교회도 안 왔을지도 몰라. 어때요? 괜히 뒷배기 든든하고 뭔가 지금 무슨 엄청 뭐가 뒤집어져도 그냥 뒷배기 든든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재벌도 그러한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존감을 땅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자신감이 없어서 세상에서도 문을 못 두드리고 하나님에게도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사람이 됐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고 최고의 자존감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꼭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존재야. 자, 1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누구냐면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확인 사살까지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하거나 대통령상을 받아도 그야말로 가문의 대대로 가문의 자랑거리가 돼서 참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고 택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감개무량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꼭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박경희야, 순례야, 그죠? 문화나 이렇게 딱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딱 정말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정말 착하고 선할 것 같은 사람도 많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서 정말 모든 인생은 다 죄값으로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감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날 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 이거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우리 139편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게 뭐죠?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처음에 자궁에서, 그죠? 모태에서 우리가
안착하리 그때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봤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이것은 내가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근사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든든하죠. 근데 이 부인들은 그죠? 부인들은 그 마지막 내 편이 돼주는 그 마지막 사람이 자꾸 이제 남편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은 무슨 얘기죠? 늘 남의 편이 돼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인들은 참 여러분 남편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신뢰하는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들으면 그러겠죠. 아니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부부간에 이간질을 하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인간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부인들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남편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그냥 사랑해줘요.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그의 마음까지 갖고 그의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말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네가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때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다시 샀으니 또 내 것이라. 태어날 때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지만 내가 너가 죽을 때 다시 샀으니 또 내 것이라. 두 번이나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그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자신감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최고의 자존감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 두 번째는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네,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손해 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랬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 우리가 다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뭐라 그랬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해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그 불에 네가 타서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죠?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져서 저주받지 않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보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간증 서적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신한은행에 실제 얘기합니다. 실제 신한은행에 민아무개라는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한은행의 설립위원이래요. 근데 이 설립위원이 실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오사카에 발령이 됐대요. 그래서 오사카에 발령이 돼서 거기서 이제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에 왜 난데없이 실적이 계속 부진하더니 철저히 이제 그 뭐 계속 실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니네 나라로 도로 돌아가라 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지점장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적이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한은행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징계하는 의미로 금융연수원 파견 연수 명령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밑바닥에 떨어진 이 지점장이 민아무개 지점장이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우리는 꼭 이상하게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안 찾다가 꼭 안 될 때 하나님 찾는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이 지점장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까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했대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면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하니까 신한은행의 명동지점장의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책상에 앉는 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으니 기도를 하는 거는 그냥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 기도를 하면서 딱 앉아서 하나님 이제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같지만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출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하나님 위주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겼더니 그 뒤로부터 영업 실적이 올라가서 신한은행 전체 300개 지점 중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는 은행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은행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한 번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두 번이든 한 번 꾸겨졌다가 다시 일어났든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모두가 다 회복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참 정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됐죠. 마지막에 막 이제 코앞에 이제 다 이제 나가나 보다 했더니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끝없는 사막이 있고 뒤에서는 이제 니네들 가라 그래 놓고서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군이 막 추격해 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에게 이제 대드는 거죠. 야, 우리가 종살이해서 우리를 내가 풀어달라고 했느냐? 왜 우리를 사막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아우성 끝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안달나고 오늘도 교회도 많이 더워서 안 왔는지 일이 있어서 안 왔는지 때문에 안 왔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하나님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얘기해요.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혼자 들고 뛴다고 지금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생각해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난리 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하셨고 430년 하겠다고 해서 4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인도하시는 중이고 그러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치실 거 아니냐? 그런즉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혼자 들고 뛰고 두려워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택해서 부르셨어. 그리고 그렇게 그 땅에 이제 가야 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봐라. 왜 그렇게 안달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내고 우리를 지금도 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냐 하면 답이 나와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예수는 지만 믿나? 그죠?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낼 수밖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분명히 보호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승리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어때요? 자신감이 뿜뿜할 수밖에. 그 자신감, 자기의 자신감이 벅차오르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최고의 자존감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참 달라질 수 있어요. 1969년에 최초의 달나라를 갔던 미국 닐 암스트롱은요, 달에 도착한 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도리어 반면에 최초의 우주에 발을 내디뎠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요, 우주에 와보니 하나님은 더더욱 없다, 어디에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그 능력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그것이 더 확고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 아시죠? 그들은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이 터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신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했더니 이렇게 안 좋은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네 했던 그 실망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실 무한한 계획들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들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늘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즉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맘먹은 대로 어떠한 일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고 나는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확실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와 완벽한 인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인즉 여러분 최고의, 정말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동안은요 정말로 자신감 있게 최고의 자존감으로 용기 백배해서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뿐만이니까 여러분 정말 21일 기도할 때 그 기도 반드시 승리하셔서 다음 주간에 올라올 때는 더 정말 영적인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